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려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자신을 목숨 걸고 돕고 충성했던 그 참 자랑스러운 부하들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단순히 왕이 된 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어떻게 해요? 높이 세워진 자, 높은 자리에 오른 자도 아니에요. 높이 세워진 자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 이런 고백인 거죠. 사무엘하 5장 12절에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왕 됐다고 생각 안 했고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정체성, 그런 인식, 신앙적인 이런 마인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뭐 가요 잘하는 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찬양 잘하는 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참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큰 죄도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시느냐? 죄인 사랑하세요.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죄인 아니다, 나 경건하다 외식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죄를 졌고 큰 범죄를 졌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전곡을 찌르실 때 엎어질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워졌고 택함 받았고 찬양하기 좋아하고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의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거 누구 말이라고요? 다윗의 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어떤 것 같느냐? 어떻게 되느냐?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어둠을 깨고 새벽에, 그죠? 그렇게 찬란하게 돋는 햇빛 보면 얼마나 그 힘이 있어 보여요. 온 우리를 비치는 찬란한 햇빛, 돋는 해의 아침빛, 찬란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이 어때요? 아주 상쾌하고 화창하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답답한 게 아니고 정말 찬란하고 화창하고 상쾌하고. 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가 내린 후에 아침빛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어때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힘있게 융성하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자,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 그 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 찬란하게, 화창하게, 상쾌하게, 힘있게 융성하는 그런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로 다스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대통령이 될 때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거죠. 자, 대통령과 나라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하면, 때로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이치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이 되잖아요. 눈앞에 이익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실 것이다 믿고 우직하게 그렇게 순종해서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얼마나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얼마나 들어쓰시는가를 한번 경험하자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가셨던 전도 강사 서인철 집사님, 저한테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세요. 목사님, 오늘은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순이익이 얼마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제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보내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 좀 보내면 좋겠어. 근데 그분이 막 얼마나 신나면 그죠? 막 이렇게 간증하듯이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셔서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간증하듯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신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죠. 내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얼마나 여러분 신나게 간증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언약을 세우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구비하셨어요. 만사에 구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나의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야, 정말 부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손들이, 가문이 앞으로 이렇게 융성하고 찬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8절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이 두목이라.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먼저 세 사람을 소개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9절 10절에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11, 12절에서 삼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해요. 그 요셉 바세벳 같은 경우 보세요. 뭐예요? 그가 단번에 몇 명 쳐 죽였다고요? 800명을 쳐 죽였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여도 얼마나 죽이겠어요? 800명까지 죽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뻥이 속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좀 침 튀기면서 자랑하고 싶다 하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왕 같으면요, 모든 영광은 다 왕이 갖는 거죠. 부하가 장수가 공을 세웠어도 그 영광에 다 누가 갖는 거예요? 왕이 갖는 거죠. 부하를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일반적인 왕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막 침을 튀기게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드문 국회의원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제까지 그런 국회의원을 본 일이 없어요. 누구냐 하면 시대전환당의 조정훈 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세대 경영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하버드 정책대학원을 공부하고 세계은행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 뭐 누구입니다 인사하는 이런 시간이 있는데 보통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혼자 나와서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인사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보좌진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소개한 다음에 보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20살 청년까지 나와서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소개를 다 국회의원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하는 입법 활동이 나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보좌진과 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내 보좌진들을 함께 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보좌진들을 다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좌진들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참 그 감개무량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까지 자기가 몇 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국회의원의 수하에 불과하지 뭐 함께하는 동력자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조정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요즘도 계속해서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무조건 어느 한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민주당, 무조건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민주당 편을 들다가 어떤 때는 국민의힘 편을 옳은 걸 자기는 추구한다는 거예요. 좌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과거와 앞날 미래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치는 앞날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치를 내가 원하는 거지 난 좌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민주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요. 너무 멋진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런 국회의원도 있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이런 지도자, 이런 국회의원이 오래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신만이 아니고 자신의 동력자들에게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지도자, 참 멋진 지도자다. 물론 개신교인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32목 중에서 세 사람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이 블레셋 손에 넘어가 있을 때 다윗이 그 베들레헴을 그리워했어요. 왜? 자기 고향이잖아요. 내 그 고향 땅에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우물에 그나 물 마시고 싶다 참.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세 명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에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왔다는 거죠. 명령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서 물 떠가지고 와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거 먹고 싶은데 하는데 목숨 걸고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단히 충성스러운 부하들이라고 하는 거죠. 물 떠갖고 와서 마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갔다 온 거기 때문에 피와 같은 거죠. 그래서 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나의 욕구 때문에 부하들을 생명을 요구하고 사지로 몰아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을 것을 잘못하는 걸 깨달았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에 이런 게 없어요.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사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절대 사과 안 합니다. 무슨 문화가 있느냐? 사과하는 즉시 지는 거라는 문화가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오래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윗처럼 믿음 안에서 영적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 또 같은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